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문 한 문 계속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문입니다.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된 바울의 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수일 후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차 방문합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로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그의 아버지의 영토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가이사랴 필립 지역을 포함하여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왕인 아그리빠 헤롯 1세 같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모두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왕 아그리빠, 가이사의 친구, 독실한 로마인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세도 수여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동행한 여동생 버니게는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1세의 딸로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이 바울 사건을 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하는 왕 앞에 그를 세웁니다. 총독은 자기가 살펴보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과 달리 바울이 사형에 처해질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죄목 없이 그를 보낼 수 없어 신문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재판에 관해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려는 속셈이 있었던 듯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이유가 그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일 뿐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베스도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지 물어보았다는 것은 베스도가 유대인을 의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로마법을 지키고자 했음을 보호막으로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베스도나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재판과 일 처리를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재판 문제를 상의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바울이 당한 고소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서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그곳의 최고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로마법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총독은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법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들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만 제시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이란 결국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2차례에 걸친 변론에서도 자신에 대한 재판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 총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는데 바울이 놀랍게도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총독의 보고는 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하여 다음 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총독이 약속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총독의 보고에 근거해 바울이 중벌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정치범이 아니고 유대교와의 갈등 문제로 고소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개입하십니다. 베스토가 살펴본 결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황제 앞에 아랠 죄목을 찾고자 유대인에 대해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 앞에서 바울을 다시 신문합니다. 총독이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아그리빠 왕을 위해 청문회 성격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총독이 그 자리에 모인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를 비롯한 고위 관원들에게 바울의 신상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가 밝힌 바는 4가지입니다. 첫째,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크게 외친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형을 촉구하였고 재판이 아니면 암살하려는 방법도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둘째, 총독은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셋째, 총독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넷째, 총독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바울의 상소와 관련하여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명확한 죄목도 없이 그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 확인한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총독,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그리고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신문은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스토는 자기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과 관료들 앞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울은 비록 미결수 신분이지만 자신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과 그 처리 과정만 본다면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한층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형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그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는 사명감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고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겪는 환난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고 자기 유익이 아닌 복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유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행할 용기를 주소서. 또한 법정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